2022년 1월 30일 천안광성교회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민족의 큰 명절 설을 앞두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각자 처한 환경에서 주님께 마음의 무릎을 꿇고 예배드리는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지금 내가 있는 이곳이 주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임을 믿사오니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성령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장입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많은 죄를 저질렀으나 주님께서 오늘 베푸셔서 이 자리에 다시 한번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린 한 성들 지수님과 정의 축복을 내려주옵소서. 윤서와 성원이 주님께서 오늘 베푸셔서 어떤 자의 죄를 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 올라간 주의 자들을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다 함께 공동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들이 세상에서 살면서 주님 앞에 죄를 범한 것을 고백합니다.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죄로 물든 우리의 영혼을 깨끗한 영혼으로 새롭게 창조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께 속한 자녀이건만 우리는 여전히 질투하고 미워하고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한 영혼이 온 세상보다 귀하다고 말하면서도 고통에 처한 이웃을 돌보지 못했습니다. 머리로 개선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손발로 봉사하며 따뜻한 마음과 따뜻한 눈을 가진 예수님 닮은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어느덧 1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한 해를 시작하며 다짐한 것들을 잘 지키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올 한 해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보여드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새롭게 변화받는 은총이 임하게 하옵소서. 서로 격려하고 돌아보아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 굳건히 자리 잡도록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민족의 큰 명절인 설 연휴입니다. 원근 각처에서 모인 가족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사랑과 회복의 설 명절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와 함께 주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제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아멘. 이민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빚으셨으며 새로운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다. 날마다 우리를 성령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창조하시는 주님의 손을 기억하며 새해를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교독문 93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보를 나의 찬송 영영 보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네, 지난주 봉헌하신 분들입니다. 김종학 집사님 가정에서 주정헌금 드리셨습니다. 11조헌금 홍미숙 권사님, 성교헌금 오영은 지사님, 감사헌금 남본옥 권사님, 송 집사님 드리셨고요. 건축헌금 오영은 지사님 드렸습니다. 1,000번째 헌금 오영은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설 명절 가정예배가 2월 1일 화요일 오전 8시에 영상으로 송출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에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귀한 손님 오셨는데 우리 한상철 집사님 가정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정말 기쁘고 또 이렇게 다 큰 우리 윤서랑 승원이 보니까 마음이 새롭습니다. 역시 이게 참 옛날 어떤 인연을 본다는 건 참 즐거운 것이 이렇게 성장의 과정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거룩한 빛 광성교회 가면 제가 처음 맡았던 친구들이 이제 24이 됐습니다. 이렇게 다들 커가지고 성인이 된 걸 보고 하면은 참 마음이 뿌듯해요. 이렇게 참 너를 보니까 그 옛날만 생각나는데 이렇게 예쁘게 자라서 너무 기쁘고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성령의 교통하심 가운데 이 오랜 시간 동안 인연을 이어오게 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우리 한 집사님 가정에 주님의 은총이 올 한 해 동안 풍성히 넘치시길 또 소망합니다. 드린 예물 위하여 봉헌 및 목회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달력이 넘어가듯 우리네 영혼도 그렇게 날마다 새로워지면 참 좋겠습니다. 새해가 밝은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아직도 우리의 마음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내 힘으로 나의 인생을 새롭게 할 수 없음을 겸손히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주님께서 귀한 성도들을 보내주셔 마치 여호와의 천사와 같이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걸음이 복된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한 집사님 가정에 놀라운 주님의 은총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딸 윤서와 승원이 더 아름답게 자랄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리는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켜 주옵소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열심히 일한 것들을 다시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것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이유는 나의 마음이 이 땅을 사는 동안 세상에 돈과 명예와 성공에 있지 않음을 증거함이오니 주여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나의 마음을 이 지상의 창고가 아니라 하늘의 창고에 묶어두는 주의 지혜로운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에 걸려 병상에 누워있는 주의 자녀 지켜주시옵시고 속히 병을 떨치고 일어나 다시 한번 주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원근각처에 있는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옵시고 특별히 군복무를 하고 있는 청년들 그리고 올해 수험 시즌을 맞이하여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자녀들 각자에게 지혜와 능력 더해 주셔서 겨울의 추위가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이 다가오는 봄이 새로운 출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각 사람과 우리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편지가 되길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10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0장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함께 있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믿음의 조연전 세 번째 시간으로 롯 욕심에 눈이 멀다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되게 좀 오래된 찬양인데 이 어린애들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이거 은퇴하신 정성진 목사님이 자주 이렇게 불렀던 사실 노래인데 저도 그분 통해서 배웠습니다. 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사실은 우리는 내 눈이 보는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담긴 생각대로 세상을 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느냐에 따라서 내 눈은 자연스럽게 거길로 가는 거죠. 예를 들어 제 눈이 전자기기에 있으면 이마트 트레이더스 가가지고 일렉트로닉 마트만 보는 거예요. 가가지고 그것만 보입니다. 최신형 스마트폰이 뭐가 나왔을까, 키보드가 뭐가 나왔을까, 이것만 보이고 내 마음에 옷이 가득 차 있으면 옷만 보이죠. 내 마음이 식료품이 필요하면 식료품만 보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내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으로 세상을 보게 되어 있어요. 다른 것들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런 것을 설명하는 사회학 용어 중 하나가 칵테일 파티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칵테일 파티 효과란 일종의 듣고 싶은 것만 들리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수많은 사람들, 카페 같은 곳에서 많은 사람들 왁자지껄 하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내가 보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만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는 다 정보를 취사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 이것은 현대 사회에서 더욱더 심해졌죠. 자, 유튜브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뭘 예를 들어 오늘 초콜릿에 대해서 검색을 했다 그러면은 계속 초콜릿과 연관된 것만 유튜브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게 빅데이터를 활용한 추천 알고리즘인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 그러니까 인간뿐만 아니라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확대 재생산해서 보여주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계속 뭐 하나 꽂히면은 그 사람을 알고 계속 거기에 꽂히게 만드는 것이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처럼 우리의 눈에 무엇이 비치는가, 우리의 눈이 무엇을 보고 있는가, 너의 마음이 무엇을 담고 있는가 알려주는 좋은 일화 중 하나가
이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와 무학대사의 이야기입니다. 되게 유명한 이야기인데 이 이성계와 무학대사가 되게 친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성계가 어느 날 무학대사를 놀립니다. 아이고 내가 대사 얼굴을 보니까 대사께서 꼭 돼지처럼 생기셨습니다. 그러니까 무학대사가 껄껄 웃으면서 아이고 제가 볼 때 전하께서는 부처님처럼 생겼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이성계가 말합니다. 아니 나는 대사를 놀렸는데 어째 대사께서는 내 농에 대꾸를 안 하시오 하니까 무학대사가 이렇게 얘기하죠. 원래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는 법입니다. 자, 여기서 나온 사자성어가 불안 돈목입니다. 부처 눈에는 부처만,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는 말이죠. 즉 우리의 마음이 뭐냐, 우리의 마음이 무엇이 들어있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그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본다는 그 뜻입니다. 자, 사기꾼의 눈에는 온 세상이 사기칠 것으로 보일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저걸 사기를 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것을 뺏을 수 있을까? 자, 그런 식으로 범죄자의 눈에는 범죄할 거리만 보이고 선한 사람의 마음에는 내가 어떻게 하면 오늘도 선한 일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이 보이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사실은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가 아니라 네 마음에 가득 찬 것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네 마음을 주목해야 된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내 마음속에 욕망이 가득한 사람이 세상을 봄으로써 결국 그 욕망에 따라 살다가 망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은 이제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자,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제 롯과 아브라함은 삼촌 관계죠. 그에게는 이제 그 하란이라고 하는 형제가 있었는데 이 형제가 일찍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그의 아들 롯을 데리고 그는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잠시 머무르다 싶었는데 기근이 닥쳐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집트로 내려가게 되죠. 자, 아브라함이 이집트를 내려갔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집트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인류의 4대 문명의 발상지 중 하나죠. 자,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더스 문명, 그리고 황하 문명이 있습니다. 자, 이 네 가지 문명 중에 유독 이집트 문명, 이 나일강 문명에는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나머지 세 문명은 외부로부터의 침투가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주변에 막고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집트 문명은 유일하게 남쪽으로는 사막이 막고 있고 서쪽으로는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땅, 즉 그들의 북동쪽 위치만 이 길목만 막아 놓으면 아무도 자기를 침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는 일찍부터 문명이 발달했고 무엇보다 부가 엄청나게 쌓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로마의 정복자였던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이야기를 보면 그가 이집트를 딱 정복했을 때 깜짝 놀랐던 게 돈이 너무 많아서 놀랐다고 합니다. 이미 그 당시는 알렉산더가 한번 싹 쓸고 가가지고 나라가 완전히 꼬꾸라졌을 때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천 년 동안 쌓아온 부라는 게 엄청나다는 거죠. 사실 오늘날도 뭐 우리가 이제 뭐 세계 랭킹 뭐 1위 부자 뭐 아마존의 누구 뭐 이런 사람들 얘기하지만 이 사람들은 사실 신흥 부자죠. 어떻게 보면 드러난 재산이 많을 뿐이지 정말 대를 이어온 부자들은 당해낼 도리가 없습니다. 수백 년 동안 그 재산을 쌓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복리로 이전 부처도 엄청나겠죠. 그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재산이 이집트에 있었고, 자, 아브라함 당시에는 이집트는 제11왕조 때였습니다. 대충 기원전 20세기경인데 이 기원전 20세기보다 무려 500년 전에 지은 건물이 가자의 피라미드예요. 인류의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500년 전에 이미 이렇게 거대한 건축물을 지어놓은 게 당시 이집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성기를 달리고 있던 최고의 나라였던 것이죠. 자, 이 정도로 거대한 권력을 가진 나라, 이 정도로 거대한 부를 가진 나라에 저쪽에서 온 촌사람들이 왔으니 어떻겠습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어머 세상에, 어떻게 이런 곳이.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친구 좀 만나러 서울의 모 호텔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가 잘 살아가지고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호텔이 너무 좋아, 너무 좋아서 자, 사람은 역시 서울로 보내야 되는구나. 대학은 내가 그 생각했던 이유 중 하나는 정말 다른 세계가 펼쳐질 때가 있어요. 진짜 깜짝 놀라는 세계. 전 아직 그 롯데타워 올라가 보진 않았습니다만 또 거기 가면 아마 엄청나겠죠. 그 밑에서 이렇게 본 적은 있어요. 목 부러지는 줄 알았는데. 자, 그런 식으로 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낙후된 곳에서 있다가 엄청나게 선진국에 가면 깜짝 놀라잖아요.
이미 뭐 우리나라 사람들 이제 세계 어딜 가도 안 놀라는 정도가 됐습니다만, 그 옛날에 이제 그 조선 견문록이라든지 그런 옛날 책자를 보면 조선 시대 사람들이 처음에 미국이나 그런 데 갔을 때 정말 너무 놀라가지고 이 뒤집어지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그 우리나라 그 친일파의 역사를 보면 이제 그 시작이 김옥균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김옥균 같은 친일파가 생기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처음으로 일본에 유학을 떠나요. 가니까 너무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도 일본처럼 살아야 된다, 일본처럼 바뀌어야 된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래서 친일파가 된 겁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강점기 때 친일파는 좀 다른 것도 있긴 하겠지만, 그런 식으로 완전 낙후된 곳에서 신문물을 본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세계가 완전 별 세계처럼 보였던 거죠. 지금 롯의 눈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가 볼 때 이집트 땅은 정말 새로운 신세계나 다름없었어요. 자, 이 상태에서 롯과 아브라함이 다시 그 네게브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 많은 불을 축적해 가지고 그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죠. 본문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자, 결국 아브라함과 롯은 서로 갈라지기를 결정하지요. 그렇게 갈라지기를 결정하고 나서 아브라함이 먼저 롯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자, 네가 가는 곳 어디 선택하면 나는 너 방해 안 되게 이쪽으로 빠질게. 자, 그렇게 해서 롯이 선택하는 땅이 소돔과 고모라 땅인데,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해요. 본문 10절 말씀.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 여기서 여호와의 동산 같다는 표현에 한번 주목해 봅시다. 여호와의 동산은 에덴 동산을 가리키죠. 롯이 에덴 동산을 봤을까요? 못 봤죠, 당연히. 자, 못 봤는데 왜 그가 볼 때는 그게 에덴 동산처럼 보였을까요? 그가 이집트를 갔을 때 거기가 천국처럼 보였던 거예요. 너무 발달하고 너무 살기 좋고 너무 화려하고, 야, 여기가 진짜 천국이구나, 여기가 지상 낙원이구나. 그렇게 보고 나니까 그 눈을 가지고 소돔 땅을 보니까 저기가 에덴 동산이다, 애굽 땅이랑 비슷하구나, 물이 많고 풍족하고 분명히 먹을 게 많겠구나. 이처럼 애굽 땅이라고 하는, 이집트 땅이라고 하는 욕망에 내 마음이 씌이고 나니까 나머지가 여호와의 동산처럼 보였던 것이죠. 자, 그런데 소돔 땅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한 줄로 이야기합니다. 13절.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자, 성경은 그 땅을 죄인의 땅이라고 얘기해요. 악의 땅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롯이 볼 때 거기는 에덴 동산이었어요. 이 명확한 차이가 어디서 왔을까요? 그 마음에 있는 욕심에서 온 겁니다. 내 욕망이 가득하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죄는 보이지 않고 거기가 기회의 땅, 성공의 땅, 풍족한 땅, 오히려 은혜의 땅처럼 보이는 것이죠. 이것이 욕심의 마음이 잠식된 사람이 보는 세상입니다. 욕심이 가득 차 있으면 사실 죄가 보이지 않아요. 욕심이 가득 차 있으면 악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도 저렇게 돼야지, 나도 저렇게 가야지. 왜? 다들 그렇게 사니까, 다들 그렇게 가니까. 이것이 욕심에 했을 때, 그러므로 우리가 내 욕망, 내 욕심,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보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죠. 그래서 잠언 24장 23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내 마음을 지키라 할 때 이 지키라라는 히브리어는 나차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주시하다, 살피다, 주목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네 마음을 보라는 거예요. 네 마음을 보지 않으면 너는 얼마든지 악의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오해하고 착각할 수 있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어째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 종교와 이단에 빠지겠습니까? 거기가 진짜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내 마음이 거기에 가버렸기 때문에. 내 마음이 사실은 하나님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원하기 때문에 거기서 사람의 따뜻함을 얻을 수 있는 그곳에 자꾸만 내 마음이 쏠리는 것이죠. 이 천안 땅에도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교회와 얼마나 많은 신천지와 얼마나 많은 이단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래된, 여기가 이제 원래 신천지라든지 그런 곳들은 오래된 도시에 자리를 잘 잡아요. 그래서 대구, 원주 뭐 이런 게 있고, 여기 또 선문대학교라고 굉장히 큰 통일교 대학이 있다 보니까 아주 그냥
이단이 창고라는 것인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단에 빠지고 하는 이유 다 얻을 게 있기 때문입니다. 삼육대학교 가면은 장학금 많고, 선문대학교 가면 장학금 많고, 리틀엔젤스 하고 하면은 이런 이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득에 눈이 가리니까, 이득에 마음이 쏠리니까 그런 것을 얼마든지 가게 되는 것이죠. 여기가 마치 에덴 동산이냐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을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지금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가.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죠. 사실 기도는 내 소망과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는 시간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의 상태, 내 영혼의 상태를 먼저 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 감히 나와서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거를 먼저 본 이후에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고, 그 뒤에 마지막으로 내 소망을 아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순서 또한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예배 시간에 중간에 우리가 죄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이유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 즉 내 마음의 상태를 다시 한번 보기 위해서 이 고백을 한 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내 마음을 돌아보지 않은 채, 내 마음을 주목하지 않은 채 살면은 오늘 롯과 같은 실패를 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로 실패를 했어요. 그럼 첫 번째로 실패를 했을 때 그가 이 실패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잘못된 길을 가다가 고난을 당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난을 당하면 거기서 한번 내가 이 길을 택해서 갔는데 뭔가 고난이 왔어. 그러면은 내가 잘못 선택한 건 아닐까 하고 돌아봐야 하는데, 욕망의 눈이 가리면, 욕망의 마음이 잠식되면 내가 실패하더라도 돌아보지 않아요. 그것이 오늘 또 롯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4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자, 이 이야기는 롯이 이제 소돔 땅으로 이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 땅이 전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이 포로로 끌려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 가신 318명을 데리고 가서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를 해요. 자, 그렇게 해서 결국 모든 포로와 재산을 다 찾고 돌아옵니다. 자, 돌아왔는데 그때 전쟁에서 패배한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제안을 해요. 창세기 14장 21절.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자, 이 말은 되게 나이스한 말처럼 들리죠. 사람은 우리 주고 돈은 다 네가 가져. 좋은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 실상 원래는 전쟁의 승자는 모든 걸 가져요. 지금 소돔 왕은 패자예요.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이 말은 사실 굉장히 뻔뻔한 말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14장 뒤에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이야기하죠. 난 재산도 안 받을 거야. 왜? 너는 분명히 딴 데 가서 내가 너 때문에 부자 됐다고 말할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난 네 돈 안 받아. 나는 그냥 내 조카만 돌려준 걸로 끝나고 우리 애들 고생했으니까 밥만 먹고 갈 거야.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관계를 끊어야 할 만큼 소돔왕은 비겁한 사람이었어요. 소돔왕 베라라고 이름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전쟁의 패자였지만 뻔뻔하게 승자인 아브라함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사실 굉장히 어떤 뱀 같은 그런 사람이었죠. 자, 조카 롯은 이걸 봤습니다. 옆에서. 그는 악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사람들이 악하다는 걸 봤어요. 그리고 그 땅을 다스리고 있는 왕이 비겁한 사람이라는 것도 봤어요. 그런데 그는 그 땅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화를 당하게 됐죠. 자, 이것은 마치 오늘날 많은 범죄자들이 도둑질을 하고 나서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고 나서 내가 다시 이러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합니까? 감옥 가면 여기서 다음번엔 내가 안 걸려야지. 이게 마음의 욕망이 가득 찬 사람들의 행동이라는 거죠. 내 욕망을 주목하지 않고 내 안에 있는 죄를 보지 않으면 안 변해요. 실패를 해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그 어느 영화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한 도박장에서 이 도박에 완전 빠진 사람이 모든 재산을 잃었어요. 그래서 막 터벅터벅 돌아가는데 주인공이 불쌍해서 돈 쥐어주면서 에이, 다시는 오지 마. 당신 여기 올 사람이 아니야. 가 하니까 이 사람이 감사합니다 하고 나서 돈 보더니 다시 도박장으로 갑니다. 자, 씌어 있으면 안 돌이켜져요. 씌어 있으면 잘못을 안 바꿔요.
이게 롯의 인생의 궤도였어요. 결국 그는 그렇게 해서 그가 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이처럼 롯처럼 마음속에 욕망이 가득하고 그리고 또 그 욕망을 실패를 통해서 깨닫고 바꾸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너무나 추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자, 우리가 놓치기 쉽지만 오늘 본문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집짐승을 치는 목자들과 롯의 집짐승을 치는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곤 하였다. 그때에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도 살고 있었다. 자, 이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 즉 이방 민족도 지금 같이 살고 있다는 거에 주목해 보십시오. 이방 민족은 같이 살고 있는데 안 싸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롯의 가솔들은 싸웠어요. 이 말이 뭘까요? 내 안에 욕망이 가득 찬 성도는 세상 사람만 못한다는 겁니다. 내 안에 욕망이 가득 차 채 싸우는 성도들의 모습은 정말로 추하기 그지없어요. 어째서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서로 갈등을 겪고 난 이후에 절대로 하나가 되지 못할까요? 저는 이렇게 공교롭게 좀 유명한 분의 비서를 하다 보니까 그분을 통해서 정말 많은 교회를 다녀봤고 많은 교회의 분란 과정을 봤습니다. 또 많은 분란을 일으킨 교회들이 그분께 찾아와가지고 조정을 부탁하기도 했죠. 근데 그분은 소위 말해 교회 전투에 있어서는 산전수전, 공주전, 지하전, 침투전 다 겪은 분이기 때문에 결론이 딱 나와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다. 분열을 겪은 교회는 절대로 하나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갈라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갈라져라. 어떻게든 갈라져라. 그리고 편하게 신앙생활해라. 너희들 절대 하나 안 돼. 이게 지론이었어요. 왜냐하면 수많은 경험을 통해 하나가 되는 사례를 한 건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교회 안에 다툼이 나고 성도 간의 다툼이라면 평생 가고 끝까지 갑니다. 저는 정말 성가대 간식 때문에 40년 동안 싸운 성도도 봤습니다. 기가 막히죠. 성가대 간식 문제 갖고 마음이 틀어져 가지고 40년 동안 원수를 지낸 성도를 봤어요. 얼마나 우리가 편협하고 참 모자라고 부끄러운 사람인들인지 한 발짝만 떨어져 보면 너무나 보입니다. 그깟 백설기 떡 한 덩어리가 뭐라고? 왜 쟤는 두 덩어리 갖고 오고 왜 나는 하나 주냐고? 왜 수건 쟤는 두 개 갖고 오고 나는 하나 주냐고? 이거 갖고 섭섭해가지고 섭섭병 들어서 그때부터 저를 원수처럼 쳐다보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안타깝기보다는 나중에 보면은 이게 뭔가 싶은 생각까지 듭니다. 이처럼 내 마음에 욕심이 가득한 사람, 내 마음에 죄가 가득한 사람, 내 마음에 악이 가득한 사람은 세상 사람만도 못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 하는 말처럼 차라리 교인들도 술 마셨으면 좋겠다. 그냥 술 한잔 마시고 사람들처럼 형님 용서합시다 이러고 끝내게. 끝까지 미워하고 끝까지 싫어하고 끝까지 화해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요. 정말 무덤에 갈 때까지 화해하지 않는 사람들 참 많이 봤습니다. 이처럼 욕심이 가득한 성도는 세상 사람만도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이처럼 맛을 잃은 성도, 맛을 잃은 그리스도인은 밟힙니다. 그냥 버림받는 정도가 아니라 무시당하고 밝히고 나중에는 모욕당하게 되죠. 결국 롯의 인생의 마지막이 그러했어요. 롯의 아들들의 이름은 암몬과 모압입니다. 이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은 구약 성경 내에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대적자로 등장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 롯의 후손인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명기 23장 3절 말씀.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멘. 처음에는 그냥 작은 욕심이었을 겁니다. 작은 동경이었을 겁니다. 이집트 땅을 보고 나니까 야 여기 너무 살기 좋다. 나도 이런 데서 살고 싶다 하는 그런 작은 욕망이었어요. 근데 그 작은 욕망에서 돌이키지 못했을 때, 아니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갔을 때 롯의 인생의 종국은 이렇게 비참했고 그의 후손들 동안 비참한 삶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주목해야 되는 것이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을 죄에서 멀리하지 않고 내 마음을 욕심에서 멀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롯과 똑같이 살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은 주님께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는 간구죠. 시편 51편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자, 여기서 창조하시고라는 단어에 주목해 보세요. 창조. 자, 구약 성경은 이 창조하다라는 동사의 주어를 항상 하나님으로만 한정합니다. 즉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내 마음을 객관적으로 못 봐요. 아무리 내가 내 마음을 객관적으로 보고 싶어 해도 우리는 어느샌가 내가 내 마음을 그저 납득하고 인정합니다. 에이 그럴 수도 있지. 에이 괜찮아. 죄도 하는 걸 뭐 아이고 내가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지 뭐 하면서 내가 나를 변호해요. 이게 인간의 기본적인 속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을 직시하고 하나님 내 마음이 죄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 이것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세요라고 간구할 때 그분께서 나를 새롭게 창조하시지 않는 한 우리는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말처럼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고 인간은 안 변한다는 말이 왜 나오겠습니까? 정말 사람의 힘으로는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40일 금식 기도한다고 사람이 변하겠습니까? 새벽 제단을 몇십일 동안 쌓는다고 사람이 변하겠습니까? 아니요. 어쩌면 세상에서 제일 안 변하는 사람들이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일 수 있어요. 정말로. 저는 참 여러 성도님들 참 봤는데 참 안타까운 것이 새벽 기도 와서 출석 체크하는 성도님이 있어요. 누구 왔나 안 왔나. 자기만 예배드리다 가면 그만이지. 그러고 나서 꼭 나중에 얘기해요. 그 권사 안 왔어. 아유 저분은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무슨 장로야. 꼭 그 말하는 사람이 한두 명 꼭 있더라고. 새벽 기도 나오는 분들 중에. 안 나가고 말지. 왜 그럴까요? 자, 그런 소위 말해 신앙의 그 행위로 인간은 변하지 않아요. 인간은 안 변해. 나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가 잔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하나님으로 새롭게 창조되어야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분별할 수 있고 이 세상의 악에 휩쓸려서 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설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이민년 새해가 곧 시작되죠. 이 새해를 정말로 새로운 날들로 엮어가기 위해서는 내 의지로는 안 됩니다. 내 의지로는 그저 작심삼일로 그칠 뿐이시죠. 우리가 새로운 인생, 욕망에 휩쓸리지 않는 인생, 죄에 휩쓸리지 않는 인생, 그렇게 해서 롯과 같은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날마다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며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날마다 기도하며 성령 충만하여 내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길, 그런 죄의 길, 멸망의 길을 걸어갈 뿐입니다. 그러므로 새해에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주님께서 내 죄를 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내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실 때에만 우리는 롯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귀한 성도들의 인생, 그런 믿음의 선조들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새해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며 주님께서 보여주신 빛의 길,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롯은 욕망의 눈이 가리었습니다. 그래서 멸망길을 그치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2번이나 기회를 주셨지만 그는 욕망의 눈이 어두워 욕망의 눈이 가리워 그 길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부끄러운 이름의 대명사가 되고 말았고 그의 후손들은 영영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욕망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정말로 추하디 추한 그런 버려진 소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던 이스라엘 민족이 타락하였을 때 이방 민족보다 더 큰 벌을 내리셨듯이
우리가 그런 자들 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달력이 바뀐다고 새해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실 때에 비로소 날마다 우리는 이 하루를 새해로 여겨갈 수 있사오니 올 한 해가 은혜로 엮어가고 은혜로 변화받아 은혜로 충만하게 마무리되는 놀라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은총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6장 찬양하겠습니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맘을 빈든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기어지게 곧이 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힘든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기어지게 곧이 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믿사오니 빈든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기어지게 곧이 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파송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욕심이 가득하면 내 눈은 욕심을 쫓아갑니다. 욕심이 가득하면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악한 것도 선한 것으로 착각하고 그 착각을 수정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먼저 마음이 새로워져야 하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달력이 새로워진다고 새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학년이 바뀐다고 해서 새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권능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 새해에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주님의 은총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새해를 맞이하여 주님께서 날마다 내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옵소서라고 간구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